할 말씀 봅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 선생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간단한 로마서는 우리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장대한 구원의 교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대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좀 짧은 서신들 있잖아요. 읽기도 쉽고 대사하니까 전후서. 특별히 그 성경마다 주제들이 달라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주제하고,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야고보서는 행위가 꼭 구원, 믿음은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간단한 것들이지만 이 중증적인 주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저는 그렇게 꼭 못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편, 꼭 결세서 시편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계속 돌아가면 사복음서 한두 장씩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 저녁에는 또 구약성 있고, 그렇게 되어져.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숙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큐티를 활성화해서 전문적으로 2년의 기간을 잘 훈련해서 그때 목사님 모시거나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못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적 그런 사람들 되어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판단으로 전쟁이 일어나. 지금 보십시오. 21세기 대학살. 아주 막 마을 사람들 6.25 때 일어났던 일은 2차 대전. 지금 벌써 뭡니까? 100년 가까운 시기가까지는 안 돼. 2060, 70년 전에 일어난 같은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밖에 변화가 안 돼. 우리나라 전쟁은 6.25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신앙에 항상 좀 위기를 기억하고 혼자 홀로 불행히도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아니죠.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 어떡합니까? 1대1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고 내봐. 이 개인의 경건을 꼭 지켜나가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무너져요. 저도 좀 쉴 때 오래 같이 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꼭 뭐하냐 후유증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쉴 때 여행을 선교지 방문할 때 왜 그렇게 영적으로 어렵냐면 집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집중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다. 저도 옛날 이야기했지만 외국애들은 이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눈 일어나서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눈 부비면 성경부터 체육 가서 그냥 어른들은 차 한잔 커피 한잔 끓여가지고 교회 가서 말씀 기도. 이게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다. 참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 여러분이 좀 하나 성경 말씀을 좀 2년 동안 어떻게 잘 좀 훈련하고, 저는 그렇게 좀 목표를 좀 그렇게 잡고 있어요. 너무 막 좀 지적이고 이런 부분 많이 강조되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여러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좀, 그래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좀 많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 또 제가 있으니까 또 덜 흔들린다 그런 영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지 못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각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운다고 했는데, 참 이게 어려운 숙제지만 주님께서 해 주시라 믿고 저도 많이 노력, 여러분들 일어나면은 성경, 저는 기도부터 하니까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요. 기도 1시간 하고 나면 지치잖아요. 기도 시간이 제일 피곤해요. 또 눕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거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성경 듣고 그냥 읽고 버릇 습관대로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나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는 쉬운 성경, 이게 개혁 개정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쉬운 성경 놓고 그렇게 하시면 읽어가. 처음에는 그냥 읽는 것만 해도 돼요. 읽고 그래서 무슨 느낌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기도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감사도. 그래서 큐티란 게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읽고 우리가 하는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죠. 조지 밀러 그 고아의 아버지, 그분은 그냥 그 성경 갖고 기도
다른 기도 시간 없어요.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만 읽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일생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6만 명의 구하도록 6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습관을 들이면 성경 읽고 기도가 있으면 홀로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2장 넘어갑시다. 1장부터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의 기도 10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뭐를 보냐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믿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지극히 크습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자녀 오는 이 교회의 어떤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 지체로서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주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죠. 자, 이제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저도 아침에 이게 잠깐 성경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 해봤는데 참 이게 뜬구름 같은 생각 솔직하놓고 얘기해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죠. 이런 이야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는 건 세상이 사실은 이게 참 뜬구름 붙잡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보이다 현실적이죠. 진짜 눈에 보인다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믿겠죠. 전혀 다른 신앙을 할 텐데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뜬구름 붙잡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현실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어도 이거 내가 진짜 믿는 거야? 지금 무엇을 믿는 거야? 진짜 천국 있는가? 이런 이제 막 대놓고 의심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그럼 이 차이를 메워주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본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뜬구름 붙잡는 것 같은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죠. 목숨 걸죠. 그래서 순교를 당한다. 그럼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뭐 하늘에 올라서 다 보았다든지 또는 여러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신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건진 게 아니에요. 전혀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냐? 오직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 실상. 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뜬구름 붙잡는 같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이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합니까?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누구만이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나 바로 이게 이제 충격적.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다 보인다. 다 알 수 있다. 누가 봐도 하늘나라 보인다. 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하면은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현실을 위해서 갈 거죠. 자 보세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땅을 사는 것 됐든 어디에 투자를 하면 100% 막 1년 뒤에는 100배가 되어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다 돈을 투자하겠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확률적 선택이죠. 돈을 주는 건.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전문가인데 지금 보니까 이건 뭐 돈 넣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이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지만요. 이거 아니야. 1년 뒤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전문가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내가 아무리 보아도 그건 안 될 것 같지만은 전문가가 저렇게 말하니 저 말이 맞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만이 뭐합니까? 결국은 그 돈을 벌게 되죠.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도 정말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믿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죠.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믿습니다 하고 그것이 믿어진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나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사실 이제 목사나 사모나 그런 사람들의 큰 함정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를 하니까 뭐예요? 내가 이를 가르치잖아요. 또 나는 믿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마치 나는 믿는 것까지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다가 목사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서 이 진리라고 선포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게 사라졌을 때는 뭐가 들어다냐? 진짜 믿음이 올라오죠. 진짜 믿었는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가짜 회심 배웠죠? 임시 회심. 그게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제 이게 색깔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페파연기 이런 하얀 진표가 하얀색인데 그 위에다 여러분 빨간색 칠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막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뭐합니까? 빨간색 벗겨지죠. 벗겨진 그 속에 뭐가 나와? 진짜 원래 흰색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열심히 뭐 교회 다니고 나도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어 나이도 들어 그리고 목사도 안 해. 이제 더 이상 나가서 복음을 전할 태도 없어. 그럼 뭐가 나오냐? 진짜 속에 숨어있는 색깔이 나온다. 보니까 봐요. 나는 믿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옥 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지옥 간다. 이게 바로 두려운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구원 일어나간다. 어떻게 해서 두렵고 떨립니까? 이런 진리를 올바로 알므로. 내가 지금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진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런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방법이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런 거죠.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걸 보니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정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을 보니 내 안에 뭐가 있구나? 그렇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게 증명되어 나가고 그렇게 증명되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나도 두려워요, 이 말이. 나도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목회를 여기까지만 은퇴하고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지? 나는 그게 두려운 거.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 나도 어제 그렇게 거듭난 줄 믿지만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나 구원받아서 지금 저도 하늘나라 갈 자신 있어 하고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 내 멋대로 살면서도 그렇게 한번 고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그 사람들은 전혀 거듭난 사람은 두렵고 떱니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두렵습니까? 심판을 믿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지막 진짜 심판하신다 안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워? 뭐가 두려워? 조금 살다가 어려운 일일까봐 죽을까봐 다칠까봐 우리 자녀들 잘못될까봐 망할까봐 그래 두려운 것이지. 심판을 믿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 안 믿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보면 두렵죠. 내가 하나님 심판도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과연 살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극복되는 것이죠. 두려움 자체가 없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게 믿음의 함정이에요. 난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나 몰라요. 그러면 한 명이 구원받는 두 명이 그건 누가 합니까? 적어도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왜 우리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들 지속적인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길러나가서 보지 못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힘의 유력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못한 것을 너희로 하는 게 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너희란 말은 구원 받았어, 못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 하기를 원하나? 알게 되기를 원한다. 알단 말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자기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크게 역사하는가를 모르는구나. 왜? 보이지 않으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느끼면서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겠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 부어졌구나. 주어졌구나. 역사였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 나가고 자라나면서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 다만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뭐죠?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을 죄 허물로 죽었을 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야, 구원받으라.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러분 다 구원받아 합시다. 문제는 뭐예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은총이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구원받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 다 몰라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이 지식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행동을 행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다 아는 것이 진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냥 구원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땡하고 그 다음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성경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도 이 모든 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모든 능력을 깨닫게 되어서 그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는가를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20절 어떤 능력이 주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살려내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딱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 몇 주 후면 부활주일인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왜 감격이 없냐면 그와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지런히 구하여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계시되기 시작하면 그거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그거 같은 감격이 없고 왜 우리가 세상에 빠집니까? 왜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베푸신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 영광을 추구하려고.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이 영광을 알게 된다면 이게 중요해요. 이 영광을 알게 된다면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면 어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점점 좀 잃어가죠. 나는 모르겠어. 나는 믿음이 자라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 들어서 그런지 나도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점점점 뭐가 그냥 세상의 것이 이제 대충 먹고 살지 어디 가도 질감도 없고 그래 여기서 좀 쉬고 안식해서 좀 이래서 좀 힘을 흔들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옛날 같은 막 젊었을 때는 막 아유 멋있어 힘있어 이런 데 오니까 너무 좋아 즐거워 막 흥분하고 막 기뻐 뛰고 막 갔다 오도 계속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점점 줄어가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뭐를 잃어버리냐? 세상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려요. 나는 이것이 세상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받았다는 전제를 합시다. 전제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해도 흉내를 내는 건데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에이 그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 칼라로 돌아가요. 가짜 구원해요. 그런데 진짜 거듭났던 존재를 하면은
왜 거듭나 구원받은 자들이 왜 세상의 것이 그리고 육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괴롭히고 장악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있느냐?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할 때면 나를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줍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 영생. 나는 그 뭐야? 존. 육에서 영광 쓴 사람 존 오웬이 쓴 책인 거지. 난 지금 또 읽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몇십 회씩 읽거든. 읽을수록 진짜 너무 놀라운 말. 첫 번 읽을 때, 두 번째, 세 번 읽을 때 달라요. 네 번 읽을 때.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 감사하면서 읽게 되어지는데 아직 뭐 변화되려면 또 아직도 멀고 힘들었죠.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의 영광이 이렇게 강하고 먹고 마실래 욕망이 이렇게 강하고 좀 좋은 데 가서 경치 좋은 데서 구경하고 놀고 싶고 떠들고 싶고 이게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먹고 마실 땐 즐거워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 당시는 힘들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영혼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정말 그 어떤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영혼에 차고 넘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래요. 이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지배할 만큼 아주 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야 뭐 하늘나라에서 되는 거고 육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고하는 사람, 영적인 흐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점점점 뭐냐 그 사람의 성향 이미 바뀌어졌지만은 입맛이 달라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죠. 주님 내가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다시 부활해서 일어난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 이 놀라운 것을 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알려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게 재밌고 즐겁고 이게 영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 귀찮아. 나는 정말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묵상하고 이게 묵상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 나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제 마지막 시대 코로나 이제 지나간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문제. 아이고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제 환란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숨조차 쉬지 못할 때가 금방 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때 어떻게 견딜랍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요. 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들이 그런 그 핍박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겨나갔다. 그럼 우리도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규칙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영광을 놓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영광을 좀 알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놀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 눈을 가려서 뭐를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 얼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을 아는 것을 보지 못하다 그 믿지 않는 자 눈을 가려버린다고. 그럼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제일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에 취하도록 사람에 취하도록 뭐에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관심을 이끌어 가면서 뭐하냐 이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은 거듭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보면은 사람 달라지니까 사단이 그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하면서 철저하게 싸워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하나님 그 영광 보여주세요. 영광 보여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이런 무슨 모세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편안해 이제부터 쉬어야 되겠어 뭐야 되겠어 그런 생각합니까? 모세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줄라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영광 보면 죽죠.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산 자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보고 다 죽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뭘 말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저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가 이게 뭐다 막 설명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맛보아 주겠다.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준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디테일 부분은 여러분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붙잡아가지고 바로 잡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돈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혼자 산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낙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 적으니까 하나님 영광 볼 기회가 더 많이 주잖아요. 그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고 그렇게 홀로 있고 좀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받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간절한 심으로 나가서 그 영광을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준다. 얼마나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온 우주의 왕이 되는 말이죠. 지금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뭐 발견하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기껏 가봐야 뭐 우리 사람이 제일 가까운 눈에 보는 달밖에 더 갔다 왔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화성에 가려고 뭐 지금 발버둥 치고 뭐 쏘고 난리고 그러는데 화성 간다고 그럽시다. 인간이 그거는 우주 한 먼지밖에 못하는 부분이죠. 그 장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그 능력과 권능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죽은 여러분을 살려내셨고 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그런 영광을 나누게 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문제는 이 영광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세상의 것을 걸쩍거리고 모르니까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모르니까 돈에 매달리고 모르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매달린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을 막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성경에 말하는 이런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만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히 저와 여러분요 그렇게 해도 영광을 추구해야 돼.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거듭나신 분들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정말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부지런하게 있기도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다음부터 달라진다 그 말이죠. 이게 약해지니까 세상에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 21절에 보니까 모든 정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이같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로 뛰어나게? 무엇을 뛰어나게? 무엇을 뛰어나게? 모든 정치와 권세 뭐를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얹히셨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를 만물 위의 교회. 저기서 교회가 뭐예요? 만물 위의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교회같이 중요한 거죠.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개인적 문제요. 교회는 엄청나게 물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뭐 주님을 한 교회 뭐 그 정도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교회를 말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일부분 이게 전 교회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는 이거죠. 만물 위의 교회라고 하죠. 모든 우주에 우뚝 선 게 교회요. 그 부분이 뭐냐? 주님을 한 교회. 그래서 이게 관련이 주님을 한 교회가 전체 교회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다 여기 있자 다 교회는 아니자. 여러분가 진짜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 이 교회에 들어와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에 들어와 있을 것이고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가족은 이 교회가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 우리 집사하고 좀 며칠 전에 나눴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건물을 말합니다. 교회 건물을 사랑하고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이탈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를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떠나가신 분들 다 떠나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교회 옆에 사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교회 기도하러 오질 않아요. 자기 집이 더 좋대. 집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대.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구나. 교회보다는 뭐. 그런데 제가 발견한 그런 사람들은 예의 없이 교회를 떠나. 이게 그냥 이상한 건 아니구나.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모셔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여러분 그 사람들 포함해서 봐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멀으신 분들은 이해를 내가 충분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봅시다. 이 근처에 산다. 걸어서 한 20분 30분 걸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교회에 와요. 근데 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찾느냐면 그 사람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때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교회를 사랑해요. 청소라도 한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사랑합니다. 정말 틀린 말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발견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집이 더 편합니다. 편하죠. 그때 뭐 여기 올라오면 5,000개 입어야죠. 마음 새롭게 해야죠.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귀찮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바람만 바람으로 잠못 바람으로 기도하다가 누웠다가 뭐 했다.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얼마나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게 발견한 거야. 교회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난 지금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교회에 소속되는가 소속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되지 않는 것을 대충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충성이에요. 물론 보이는 교회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바로 이것을 나는 목회 40년 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억지로 막 교회 열심히 와서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이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아냐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지식이 다 없어도 자기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합니까? 자기와 교회와 연결짓려고 그래요. 이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 보이는 건물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이해가 없어요. 물론 뭐 믿어놓고 거듭나지 않는데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난 그 말 전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자세를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만물로 있는 교회와 연결 상태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행하거나 여행이 됐거나 탈 때 했을 때 제일 그리운 게 무엇입니까? 이 장소가 그립습니까? 난 제일 그리운 게 다른 게, 난 하루만 나가도 제일 그리운 게 뭐냐면 여기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집을 성전 삼으서 있고 뭐 그거는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은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데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찾아가는 게 교회에 대한 열정입니까? 열망입니까? 그렇다면은 난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의 백성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지 않았다. 내가 그 말 하는 거 아니지만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마지막 예수의 영광이 뭐죠? 교회의 머리로 그를 우뚝 세우셨다. 만물 위에 세우셔서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름들이 그를 주라 고백하고 그게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 이게 중요합니다. 온 우주 만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을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어진다.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걸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감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핵심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놀란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세상의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런 영광을 보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영광.
특별히 교회의 위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려면 오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짓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 건물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날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외 없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 1번으로 달라진 태도가 있습니다. 뭐 1번이라는 좀 표현이 그런데 1번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자세입니다. 교회 편안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마디 이렇게 쉽게 이런 코로나 이번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문제되는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있었다면요. 나는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요. 코로나 걸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줄 압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보호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키지? 이 생각이 1번으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지키고 보호할까? 이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 이름에 계신 사람들은 1번으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그러잖아. 나도 목사한테 처음에 딱 올라온 생각하면 그래 목사가 저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하면 잘 안 들으니까 병원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의정부 시청에서 연락 오면서 어쨌든 목사님 조심하세요. 제일 위험한 게 목사입니다. 마스크 안 쓰면 모든 균을 다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래더라도 내가 전달해더니 가르쳐더니 이렇게 짧은 생각 도대체 우리 교회 왜 그런 생각 딱 오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 마귀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뭐냐면 책임 따지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었잖아. 저 사람 때문에. 괜히 맞지도 않는 얘기를. 그럼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조한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원인 묻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옮길 수도 있잖아. 내가 여러분을 옮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한테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데 내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따져서 결국 뭐가 상하느냐. 교회 몸된 공동체가 상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다른 걸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말도 조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보호하고 하는 것인데,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교회 가서 이랬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난 저런 그래요. 그건 안 받았다. 난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돼요. 왜?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로도 할 수 없는데 교회는 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개인의 기도보다도 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교회죠.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왜 개인으로 혼자 있을 때는 나도 너와 같이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와 둘, 셋 사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희도 함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순자매 갔다 왔죠. 은성이래? 그러니까 배순자매도 보여. 저 보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유방암 같이 몰랐다 병원에서 조직검 사라 그랬을 때 그때 여기 앉았어요. 같이 기도하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 문자 그대로 뭐가 바람같이 샥 지나는 느낌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뭐가 이렇게 만듭니까? 물론 하나님 하시죠. 하시지만은 제가 무엇에 그렇습니까? 교회란 이름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건물을 무시하고 이런 혼자 집에 앉아서 은혜 받는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이 준 속임수고 착각이에요.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죄송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만은 내가 다른 건 많이 부족해도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나는 깨닫고 알아요. 교회는 공격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교회는 지켜야 돼요. 난 내 목숨보다 내 아내 목숨보다도 누구의 목숨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해요.
나는 왜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몸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베푸신 걸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들을 믿고 이렇게 믿고 싶은데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지만은 그런 건물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라 말은 그 말이에요. 답답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면 함부로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물론 나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가득가득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건물이 모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어디에 모입니까? 가정에 모입니까? 여기에 모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모인다. 그것도 교회죠. 10명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린다. 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모이니까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나갔죠. 여기 들어와서는 헛된 생각도 하지 마세요. 헛된 말하지 마세요. 잡다가 주고 사고 물건 사는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거룩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건물만 들어와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들 때 아프고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기어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살게 되어지고 생명 있고 주어진다는 것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져요. 아픈 자들 오세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뭐 피곤하고 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교회의 힘을 믿으시고 교회 공대 믿으시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오셔서 이런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 받으세요.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뭐라 합니까? 기도 쭉 하잖아요. 여러분들 죄진자가 있거든.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병들 아픈 자가 있거든. 이 성전 지금 건물만 물론 여기는 뭐야? 교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솔로몬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교회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이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솔로몬의 기도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건물에 놀란 힘이 있어요. 건물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전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나는 아프고 힘들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엎드리세요.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기도 응답 받으세요.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 교회 건물 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썩대 와서 썩대로 상상하다 가지 마세요.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런 거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장소로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이 성전을 생각, 우리 성전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요. 이 건물에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교회가 건물이 주님이 거하시게 즐거워하는 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게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다. 모든 걸 주관하고 주장한 그분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합시다.